시편 8편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감찰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모든 권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연약한 인간을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바닥에 원을 하나 그리고 나무 조각들을 갖다가 놓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다가 벌레를 하나 잡아서 놔두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불을 붙이자 화염이 그 벌레를 삼키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 벌레를 건져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이러한 마지막의 지옥 불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들이 이 예화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여기서 8편 4절 상반절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단히 부서지기 쉽고 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노스.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하반절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벤 아담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의 인간. 곧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 만드셨죠? 그렇죠? 다시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존재, 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얼마나 상하기 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낱 부서지기 쉽고 유약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를 찾아오신 무한한 그분의 친절한 은혜를 이 시편 기자가 곧 다윗인데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어느 날 밤에 별들이 무수한 하늘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젖어들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자기와 같은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높여드리고 또 자신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찬송을 통해서
오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단하고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서 들에 핀 꽃들도 하늘의 저 위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나 하나님의 영광을 감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정서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들에 이렇게 꽃이 피면 바빠서 꽃을 한번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또 도회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고층 건물들로 인해서 공해로 인해서 하늘의 별들, 하늘을 쳐다볼 기회도 없어. 땅만 보고 다녀요. 돈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땅만 보고 다녀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어떤 별이다, 가시오페이아다, 저것이 어떤 북극성이다, 북두칠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골에 사는 것이 더 사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아름다운 장면도요, 계속해서 보면 식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 좋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몬타나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호주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그 해변이라든지 그 멋있는 장관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단지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거기서 이제 맨날 며칠 농사를 지어가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는 식상하고 재미가 없고 이제 그런 여유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메마른 이러한 상태가 또 바쁜 도회지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감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우리의 인간의 신체 또한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음에 이 기회가 되면 제가 세미나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귀나 눈만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이 귀를 따라갈 수 있는 보청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눈보다 더 뛰어난 카메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과학적 작품은 아직까지 발달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정말 놀라웠게 경이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 우주뿐 아니라 우리의 인체 비밀, 심지어는 눈송이 하나, 아니면 작은 미생물 하나, 아니면 자그마한 여러분이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철저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만물이 하나도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상할 여유가 없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내가 주를 찬양, 시편 139편 14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라우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또한 오늘 이 시편 8편에서는 그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것 이상의 중요한 교리와 내용을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안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깊은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승리와 놀라운 약속들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고찰입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윗부분을 보면 거기에 깃딧이라는 게 나와 있죠. 처음에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것은 바로 포도즙 틀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9편 위에는 뭇 라벤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8편과 9편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챔피언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골리앗을 죽인 사건인 사무엘상 17장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양 진영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바로 여기 있던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대언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젊은 다윗이 아주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날 저녁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한 하나님과 홀로 밤을 지새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젖먹이요 풋내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아이에 불과한 다윗에 대해서 아주 기만하고 조롱하고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처사를 서슴없이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골리앗은 투사, 즉 챔피언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17장 4절에 보면 사무엘상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한 큐빗이 얼마입니까? 큐빗은 보통 요 손 가장 긴 장지 여기 있죠. 중간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45cm에서 길게는 50cm로 이렇게 봅니다. 계산을 잘 그냥 쉽게 하려면 50cm로 계산하면 되고 평균적으로 보통 45cm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47.5로 잡아서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계산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게 따라서 보면 6큐빗 하면 얼마 되겠어요? 5, 6, 30 해서 3m 정도 되겠죠? 3m에 한 뼘 하면 한 15cm, 그렇죠? 10cm에서 15cm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좀 짧게 계산한다면 2m 50에서 2m 70 정도, 보통 27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에게 하은이도 있지만 아마 하은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나 그렇죠? 좀 크다면 이제 지성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루기 쉽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저런 아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싸운다면 누가 당연히 이기겠어요? 하늘이 이긴다는 분들은 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자, 물론 제가 져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싸우면 제가 이기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골리앗이 그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교만하면서도 도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적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나니 이는 너는 단지 아이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당시 나이가 들고 기골이 장대하며 오랜 동안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는 단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란 말은 청소년, 청년 시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청소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모습의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너는 아이에 불과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자신에게 아이라고 말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그는 나중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바로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록한 것이 시편 8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도 용모는 준수하지만 자그마한 체구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심지어 골리앗도 그를 보고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대항한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장 44절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날 짐승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시편 8편 8절에 보면 공중에 오늘 여기 보면
8편 8절에 보면 공중의 날 짐승과 땅의 들 짐승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골리앗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이름이 나오죠.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시편 8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강조의 어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주라는 이름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라는 이름은 주인 또는 master 또는 lord, 바로 주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분의 위엄을 적절하게 묘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의 위엄 있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며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나오는 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이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넣어서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입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7번밖에 사용한대요. 그러나 개역 성경 보면 다 여호와 천지예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역 성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다음에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들, 성경을 만드는 성경 기록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자신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 이 죄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정말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다름 아닌 어떤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힘입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찰과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는 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서 그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블레셋 적장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젖먹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이 골리앗의 교만한 입을 막아버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인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인 죄, 세상, 사탄, 육신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비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냐. 결국에는 모든 대적이 다 예수님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했으며 사울 왕조차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죽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는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자기를 찾아오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약속의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부분을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리적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편 8편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인용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서 인용되는지? 제가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 6절에서 16절에서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료 주일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외치자 어떤 사람들은 잠잠하게 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이 말씀들을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도 또한 이것이 이 시편 8편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6절, 2장 6절에서 8편은 중요하니까 8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혹시 조시는 분들 새해 첫날부터 첫 예배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조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였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보십시오. 이 구절 아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 바로 8편 5절 6절이 인용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왕자를 버리시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며 심지어는 천사들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구약의 다른 어떤 희생 제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며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뛰어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낮춰졌으나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또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과 관련된 장입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장 한 장을 무엇에 할애했어요? 부활에 할애했어요. 오늘 이 시편 8편이 부활장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이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하여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지역교회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것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교리적으로 바로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시편 8편이 아까 인용되어질 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의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이중적인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날 바로 그 일들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언일 수도 있고 또 그와 함께 저 멀리 앞으로 있게 될 장차 있게 될 일들을 또한 이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언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취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과 어떻게 이것이 연관되는가를 공부해야 비로소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4절과 5절과 관련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는 이 땅에서 동물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이 사람보다도 동물들의 목숨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잘못되어진 사상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두 가지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는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우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이 동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종기를 입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통치할 권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비록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주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목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사는 지구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고 이사야 대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대한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가인이 태어날 때 성경은 그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타락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가인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말입니다. 타락한.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손이 바로 가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었을 때 육체로 직자 생명이 끊어져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 뭐가 죽은 걸까요?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아담이 즉각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영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영과 함께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면 바로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었고 또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랍니까? 범법과 죄들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아기와 같은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원수들의 얼굴을 창피를 당하게 만드시고 원수들이 굴복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시킴으로 통해서 또 이 만물들을 앞으로 다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또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고귀한 존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진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시리아 군대를. 그렇죠?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으세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할 죄의 싹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옮기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옥이 군림할 수 없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3절에 보시면 오늘 또 여기 보면 밤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3절에 보면 주의 하늘 듣고 손가락을 쥐으신 작품 정하신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것은 대언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뭘 말하면 영적인 어두운 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바로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값을 주고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또한 회복되었지만 이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영은 회복되고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부패할 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구속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날엔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없어질 것이며 어둠이 없어질 것이며 죄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부패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분이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 늘 힘만 들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맨날 그래.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시면 준비가 되어 있나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여러분은 걱정 안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의 회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은 다만 우리를 아담의 죄에서 풀어주시고 본래의 아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본래의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영적인 선물들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유산들, 하늘의 유산들을 상속 유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물 보따리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갖고 하면 선물을 입으로 숨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이 금방 눈치채요. 뒤에 뭐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선물을 알아채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 제가 이제 그때 씁쓸해져요. 선물만 보고 와! 선물이다 갖고 와서 선물만 뜯어봐. 선물을 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죠.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고 선물을 뜯어보고 풀어봐도 되겠어요? 그래 풀어봐라 이렇게 해야 아빠가 기분이 좋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맛이 날 건데 선물만 들고 가서 냈다 풀어보고 아빠한테 감사도 소리도 안 해. 그래 우리 애들한테 무슨 선물이 더 중요해 아빠가 더 중요해. 이 선물을 누가 사준 거야? 또 심지어는 서로 좋은 거 보고 서로 가지려고 또 서로 싸워요. 아 이거 내가 가지겠다 저거 내가 가지겠다. 그럼 또 씁쓸하죠. 그렇죠? 서로 양보하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줘야 안 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그렇죠?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상속,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있게 될 그 상속을 우리를 위하여 이어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를 보십시오. 맨날 죄만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맨날 고통 속에 시달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쉬운, 그리고 깨지기 쉬운,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엎어지기 쉬운, 실패하기 쉬운 이 우리의 존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의 그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보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이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골리앗을 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돕게 하셔서 물맷돌로, 무림매로 단 한 번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정수리에 꽂혀서 그 거인이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그 무림매로 한 번 딱 던지니까 그것이 바로 적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적장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 죽음, 사탄, 죄, 육신, 우리가 그 거대한 적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고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탁 찾아서 손을 잡아주면서 생각지도 않은 방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유숙할 것을 제공해주고 또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말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감회가 새롭고 눈물이 마르질 않을 것이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종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그냥 단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편 8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설교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편 4절 다시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놓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면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메마르고 낙심되고 처져 있는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잘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 나는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까 두렵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내 죄가 나는 지금 죽어도 100%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으신 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많은 낙심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싸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헐게 지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죄가 없는 저 어둠이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이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이 인생을 헌신하며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희가 기꺼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인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실 분들은 앞에 강단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시면 더 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내 의지를 더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 파야노 반주가 울고 찬송 이제 파야노 반주 올 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헌신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